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헌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 인사를 한 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함정에 빠지도록 할 것인데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번역된 이 표현들은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교활하다, 아첨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유창하고 논리적인 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교활한 그런 모습으로, 아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칭찬하는 말들로, 또 유창하고 논리적인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악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분별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서, 누군가에게서 그 죄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는 사랑으로 벌함으로써 혹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을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순종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배운 교훈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식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순종으로 옮기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다른 지식들도 그렇겠지만 참된 지식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예전에 한 시트콤에서 요리를 책으로 배웠다, 화장을 책으로 배웠고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하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과장하여 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었는데 지식은 축적의 목적이 있지 않고 실천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서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지식의 축적은 있는데 그것이 순종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저 우리의 교만함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식의 축적, 곧 우리 신앙의 지식의 축적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참 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배려, 용서, 친절과 같은 신앙의 인격은 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으로 마구 난도질하기는 잘하지만 그들 안에서 참아주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용납해주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자기 만족일 뿐 아무런 힘도 없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아는 만큼 겸손한 순종으로 성숙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 그런 아는 만큼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덕목을 요구합니다. 다시 19절을 보시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데 지혜로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한 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숙련되다, 능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일상에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데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능숙하게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옆에 서서 기댈 만한 의지가 되어주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어서 운전면허를 이렇게 땄는데,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을 다니는데 처음 운전대를 잡다 보니 차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이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강사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몇 년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 몸 움직이듯이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운전을 시작하고 이제 한참은 벽에 부딪히면서 얼마나 이제 갖다 박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면서 차를 제법 능숙하게 운전할 만큼 되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한 가지 일에 관하여 노력을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여 훈련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것과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는 미련해라, 섞여지지 말아라, 혼합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 중에 이제 윤석중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넉점반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집집마다 시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절에 엄마가 아이에게 가게집에 가서 시간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가 가게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시간을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넉점반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넉점반이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집 밖은 어린아이에게 유혹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 먹고 있는 닭도 보고 싶고, 돌아다니는 개미도 보고 싶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보고 싶고, 또 예쁜 꽃들도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구경하다가 해가 다 져서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그린 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은 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지만 수없이 많은 요구와 욕망, 쾌락과 이생의 자랑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 의미 역시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과 쾌락을 탐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쾌락과 욕망을 다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하는 내 마음과 쾌락을 탐하는 내 마음이 마구 뒤엉켜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데 밀어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그것들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동시에 순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스르지 않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그 거짓과 불순종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동시에 순결함으로 교회와 자신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단지 도덕적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빛을 비추는 수단입니다. 바울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마치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과 평강이라는 조금은 이제 모순이 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구약의 샬롬을 번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 등으로 번역하는 단어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며 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샬롬이 단지 아무런 다툼이나 전쟁,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그런 거에 어떤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단지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평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진정한 샬롬을 획득하시고 그 샬롬의 상태를 자기 백성에게 누리게 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를 얻겠다라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순종함은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에 대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의 선포로서 모든 죄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멸망을 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순종과 충성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평강히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를 세상에 크게 외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